들이 기도로 시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집에서 하실 때는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이제 시편 묵상했던 그 초대 교부들은 이거를 시편 한 장 한 장을 하루에 30분씩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자체를 기도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성 훈련들을 다듬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지를 연습했던 거죠. 제가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설교를 가르치는 면에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지 않으면요, 시편은 설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장르마다 다른데 시편은 이렇게 내가 읽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긴 시간 숙련이 되면서 내 삶하고 이렇게 매치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돼야지 설교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전도사님하고 시편 오늘은 되게 짧은 절을 했는데 102편 엄청나게 긴 절을 함께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 내 생각들과 내 인생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면 말씀으로 함께 대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 보셨나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너무 길어서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 시편 23편을 잡아놓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지 쓴 거예요. 설교 제목을 썼는데 토요일날 사무 간사님이 오셨더래요. 오셔서 목사님 이게 다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말했는데 주보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겠냐. 주보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당신이 주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게 주보의 내용이 됐고 이게 설교의 제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면 뭐가 더 필요하겠나,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바라보는데요, 어쩌면 다윗은 쫓기는 심정이고 어찌 보면 정말 머리 한 곳 될 데 없는 그런 삶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주일간을 살아가고 또 한 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고백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신앙 고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부족한 게 많거든요. 부족한 게 많고 매번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시간들을 거닌 분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당신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그분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준대요. 정말 이 말씀을 준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말이 그렇게 이게 화가 너무 나니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면은 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면 또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자꾸 자기 안에서 반복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자신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할 때까지 그걸 왕복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듯하고 늘 뭐 말하면 부족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적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는 날이 어쩌면 이 주일이고요. 이것을 경험하는 날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근심 걱정과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문제들 때문에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린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예배가 되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근심 걱정 다 끌고 오면 저 앞에 예배당 오면서도 그렇게 돼요. 가자 주일이다 가자 막 이렇게 돼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그리고 항상 그 무거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의 그 모든 짐들 내려놓길 바랍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고백 하나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그 갈등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부족하지. 뭐가 어려움이 없어요. 다 어렵지. 내가 정말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 한 장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유사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사함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 나가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오늘 내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따라 읽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읽을 때도 방금 한 것처럼 어쩌면 시편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걷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집어넣은 보호하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많이 안기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 안 하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그 10대 사역에 대한 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10대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누가 그 얘기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왜 자살률이 높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 시대보다 왜 높아졌나? 인스타와 여러 그 온라인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누군가 잘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비교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저도 그거를 조금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전라도 목포에 어찌 보면 변방에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목포에만 살아도 어떤 게 있냐면 빈부격차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극하게 가난하다 해도 삼시세끼는 먹어요. 왜냐면 먹는 거는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 때는 오히려 빈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는데 서울을 와서 제가 살면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아니 뭐 제가 부유한 데 산 건 아니에요. 강북에 저 위쪽에 살고 뭐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제게 와닿았던 느낌은 뭐였냐면은, 이들에게는요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방에 살던 삶과 이들의 삶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경제적인 환경이나 다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강남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기 어디 가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차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갖는 피해의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목포 사람인데 부산에 있는 사역자들이 서울에서 사역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포 사람이잖아요. 더 작은 동네에서 왔는데도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시대가요 너무 많은 미디어와 매체와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찌 보면은 뭘 그걸 보지 말라 봐라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를 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구는 갑자기 몰래 갖고 돈을 엄청 벌었다네. 그리고 또 한번 검색해보고 자꾸 뭔가를 비교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팽배하게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요, 여러분, 돈 벌었다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면 가짜가 많습니다. 실제 본 사람들은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해요. 진짜 본 사람들은 안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그게 생명의 위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따라가면 큰 문제가 보통 발생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비교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교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으로 너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게 정말로 풍성함이 내게 주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이 발달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질 거예요. 더 많은 그런 획기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충격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 우린 절대 완벽한 만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의 이야기들 속에 그 남겨진 것들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필립 켈러라고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걸 한 거냐면, 정말로 그 시편 23편을 읽다가 양이 정말 어떤 거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양하고 목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동 생활을 8년을 해요. 정말 목장이 들어가서 목동 생활. 그래서 그 속에서 쓴 내용을 책으로 쓴 게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쓴 거죠.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둡고요,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되게 멍청합니다. 제가 필립 켈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남으로 신앙 때문에 넘어온 그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그 북한에서 자기가 목축을 해봤대요. 자기가 해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양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주인한테 못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되게 멍청해서 주인 쪽으로 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막 풀 먹고 다니다가 그걸 누가 인도하는 뭐가 없으면은 아예 못 돌아온대요. 그래서 거기 염소 한 마리를 끼워놓으면 그 양들을 끌고 다시 돌아온대요, 주인한테. 염소 한 마리만 끼워놔도. 그런데 염소 한 마리 안 끼워놓고 양들끼리 풀어놓으면 못 찾아온대요, 주인한테. 그래서 목장 견이 있고 막 이런 이유가 못 찾아오니까. 양은 풀어놓으면 주인한테 못 옵니다. 몇 시간 가고 혼자 길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게 양의 존재예요. 양에게는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양이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생태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심이 너무 많아요. 누가 어디서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것들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경계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가끔 뭐죠? 필리켈러에 쓴 책에 뭐 표현한 것 중에 양이 우리 보면 그 고양이가 식빵 굽는 자세라고 하죠. 다리 이렇게 꺾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는 자세. 이게 고양이도 식빵 굽는 자세는 뭐죠? 이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지 안 그러면은 안 하죠.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고 경계가 되니까 항상 경계태세로 준비를 하지. 식빵 굽는 자세는 다리를 아예 꺾고 이렇게 쉬는 자세니까. 그런데 양이 다리를 꺾고 이렇게 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물대요. 진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절대 그러지도 않는데 웬만하면 서 있고 웬만하면 경계가 워낙 강해서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풀밭에 눕는다는 건요. 양으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와 그 싸움과 인생의 문제들과 그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한테 풀밭에 누일 수 있게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동이었으니까 이 다윗은 양을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목동이었으니까 어쩌면 필리킬러가 말한 그런 것들 너무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이 누워서 쉬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누워서 쉬고 누워서 쉬면서 그 쉴 만한 물가로 그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날 사실은 그러한 영적인 쉼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뭐 예전에는 우리 철저하게 지켰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 뭐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오락을 삼가야 된다. 뭐 별걸 다 넣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그 다른 것에 머리 쓰는 거, 다른 것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또 반복되는 생각들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날은 한 날이라도 빼서 주님만을 묵상하는 날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편을 그렇게 읽었지만 결국은 그 영성학자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이 시편 하나를 묵상하면서 너무 빠른 시간에 빠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목회자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전서에 그걸 가리킨 거예요. 목회자가 왜 제일 못하냐면 당장 설교해야 되니까 뭘 받았어야 될 거 같고 당장 적어야 되고 책을 봐야 될 거 같고 정리해야 될 거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요. 내가 말씀에 안 젖어 있는데 뭐 어떻게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묵상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젖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잡다단한 수많은 생각들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아예 정말 아무것도 경계하지 않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누이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그 아둘람 굴에서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어쩌면 그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쉼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날이 그러한 쉼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경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있다고 성경은 써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이 환난 중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수많은 지식이 왕래하는 이 모든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에요. 마귀의 자녀는요, 바쁘게 만듭니다. 뭔가 바빠요. 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노예인데? 노예지. 계속 괴롭히는 거죠. 뭔가 바쁘게 일하게 만들죠.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세상의 바로는요,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요구합니다. 야, 좀 더 잘한다. 너 잘한다. 야, 더 생각해라. 더 공부해라. 야,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야. 돌아봐 보세요. 뭐가 남아있는지.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시간이 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뭐만 남냐면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교제만 남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눴던 그 관계들만 남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된다 안 된다의 차이는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안 된다는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아 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뒤에 하은이가 있지만 조그만 무슨 소리만 나도 오 이렇게 되죠. 이게 부모의 자세고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관계가 잘 되면요 와가지고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오 너는 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오고 또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말거리도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제가 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관계가 더러운 거죠, 솔직히. 그 관계가 더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말도 꺼내기 어렵다. 관계 더러운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어떤 걸 넘어서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내게 이런 관계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당신의 명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장로야, 너 이름이 내게 명예야. 난 너 하나만 보면 막 내가 프라이드가 막 오는. 뭐 이거를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야야, 욥을 봐라, 욥의 신앙을 봐라.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시편 23편이 묵상이 깊게 되면 될수록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는요, 시편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그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되는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박히는 거지, 안 그러면요 어디 책 보고 읽은 것처럼 들려요. 설교가 어디서 갔다가 뭐 논문 갔다가 책 베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설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면서 거꾸로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남들에게 부끄러운 자리에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요? 왜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이죠. 아, 내 이름을 불러서 내게 이야기하는 모든 관계가 명예가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회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하지 않잖아요, 다. 아멘이세요? 아, 인정하십니까?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의 비밀은 뭐냐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스님인 집에서 태어나서 또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마귀의 세계에서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건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번에 저도 최근에 아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저기 그 양평의 대흥사 주지하던 분이 회심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회까지 오는 과정에 겪었던 이야기들 하는데, 근데 남들한테 말은 못 하겠대. 그게 마귀의 세계에서 막 빠져나오는 과정이라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속에서 봤던 걸 잠깐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이 정말 강신이 들리면 보여요. 보이는데 어디까지 보이냐면 과거, 현재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과거, 현재가 보인다는 건 근데 미래를 맞출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가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것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여자가 맨날 유부남만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그 완강한 아버지로부터의 뭔가 압박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일반적인 연애는 티격태격 하면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부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머리끄댕이 끊기고 뭐 이럴 거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주하는 존재예요.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너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망했어야 되는 사람이 안 망한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밀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예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가 그쪽 세계에서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예수의 권능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회개를 우리에게 주님이 막 강렬하게 원하실 때는 우린 막 가슴을 찢는 애통과 통곡이 있고요. 아픔이 있죠. 막 힘들죠. 그런데요, 그것 통해서요, 내 인생의 모든 향로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들이 바뀌고요. 복의 복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저는 주혜정 목사입니다. 목사이니까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망할 것 같은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만 못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왜냐면요, 저는 회개의 비밀을 너무 강렬하게 느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어려서 신앙생활해서 뭐 못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꽂혀서 내 안에 들어와서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접점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빛된 소식으로, 빛된 자리로 빛을 비추는 우리 등대교회 아닙니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요, 어둠 가운데 끌려간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세상의 풍조와 무너져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고요, 더한 권세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며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권세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장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고요.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키,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쫓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다가와서 내 심령에 부딪혀 오고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번 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번 있는 얘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뭘 도둑질했고 뭘 안 내놨고 내가 무슨 말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내 입술에 담고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 갚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어디다 내놔도 내 새끼야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음번에 시편 23편 한 번 더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